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병들어 38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천사가 내려와 고쳐주기를 바라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거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고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즉시 고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를 정죄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을 고수하고 그 기준을 깨트리는 자를 정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율법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600가지나 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체 600개가 넘는 율법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오히려 율법을 자신들의 멍에로 만들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고쳐주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틀렸냐 보다는 38년이나 병에 시달린 중풍병자를 고쳐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 속에서 일하고 계심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행하시는 분으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기 때문에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살리시는 일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리는 일, 고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직접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심판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인 것입니다.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 모든 것의 혜택은 전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죽음 뒤에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의 잔치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다시 살 수 없는 것처럼 한 번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것에 심취되어서 내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 믿겠지. 언젠가는 그들도 교회 다니겠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하다가는 그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 심장이 멎으면 내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시라는 것이죠. 이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그들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음성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이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이 복음의 사명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면 우리는 다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누리고 살아야 할 천국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서 저들도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우리에게 멸시와 무시와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심판의 칼을 끝끝내 감추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당하시고 오해와 욕을 받으시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스스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을 만나 참된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인생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영생을 주신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